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입니다. 자, 1절에 3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잠언서 3장 잠언서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물과 내 세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편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길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자주 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35절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헤세드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나지 마라. 뭐 이 내용이 오늘 3장에는 중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무엇을 지킬까요? 무엇을 지킬까? 3절에 있는 핵심 구절이에요.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슴판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거나 낯선 도시에 간다거나 또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켜준다는 거죠. 갈 길과 안 갈 길,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 그래서 또 생각나지 말아야 될 것과 생각날 일들. 이런 부분들을 범사에 저와 여로 인정하면 나타난다. 또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죄악도 좀 멀어지겠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면 움찔하잖아요. 내 이렇게 되겠는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고 함께 있는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그러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 돕는 일들에 대한 부분은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보는 시선과 교인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러고 참고를 많이 한 거, 명단을 다 제출받아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주관과 주관에 모여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좀 덜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보는 게 있고 밑에서 보는 게 있고 위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많이 보일 수 있고 근데 간혹 못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디스커션에서 합력 개선을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존중하고 나보다 문교부 혜택을 좀 덜 받은 사람을 더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문교부 요새 교육부인가요? 교육부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혜택을 좀 받은 것 뿐이지. 그래서 나보다 연약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좀 혜택을 덜 받았거나 환경이 좀 어렵거나 또 장애를 가졌거나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초점 포커스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 아, 이렇구나.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낮은 마음을 가져요. 낮은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좋게 여기지 않냐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수한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처음 익은 열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을 물질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해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벽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만을 생각을 해요. 물질만 드리고. 물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간의 11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의 11조를 여러분 어떻게 들 거냐.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30분이건 1시간이건 때로는 주님을 좀 생각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물질의 비중보다는 시간의 비중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으면 징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절함을 싫어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가볍게 하지 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징계라는 게 있어요. 각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풀리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알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지 않으니라. 자녀를 우리가 징계하잖아요. 잘못된 일은 징계하고 또 야단하고 훈계 책망합니다. 그것은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서로가 윈윈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남의 자식을 우리가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징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가 왔다. 뭔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상하게 꼬이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이상하게 얽히게 되고 그리고 몸이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고통스럽고 이런 생소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이 길은 깨닫는 길밖에 없다. 자 보겠습니다. 또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13절부터 계속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얻는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자,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고 말씀을 지킬 때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래서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 뭐 20, 30년, 30년, 40년 뒤에 우리가 이 추구할 것은 뭐냐면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그 영생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우리가 나중에 다 만나게 될 텐데 심판의 주로 만나냐 상급의 주로 만나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국가가 건강한 국가는 30년, 40년, 100년 뒤를 계획을 세면서 예비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30년, 40년 뒤에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내일도 준비하지 않고 1년 뒤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럼 후회하게 되죠.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30년 뒤에 또 40년 뒤에 내 영혼에는 건강한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가? 반드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사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 한 예화입니다만은 이 예화를 듣고 나 자신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평신도가 오니까 예수님이 막 이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이 평신도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애썼다. 핍박을 어떻게 잘 참았니? 아이고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직이 오니까 또 예수님이 나가셔서 아이고 교인들 섬기느냐고 얼마나 참고 인내냐고 고생했느냐. 아이고 힘썼다. 아이고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딱 나가니까 예수님이 안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왜 안 일어섭니까? 했더니 저놈은 내 자리를 뺏을 놈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서 늘 초청을 받아도 저는 상석에 가질 않아요. 끝에 가서 있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서 우리의 포지션이 정말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는가, 주님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가, 아니 섬기는 자리에서 있는가. 여러분, 땅에서는 영혼을 예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땅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이가 90대거나 100세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도 그땐 늦어요.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기회를 보고 마음껏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27절이에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올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게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정말 베풀어요. 선한 일을 해요. 우리가 베풀 수 없는 심이 다 있는데 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로서도 얼마나든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런 단어 하나만 해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희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많이 있는데 내 양심에 찔림 받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다 못해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못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여러분, 물질적 유산도 많이 남겨주지만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기도의 유산. 여러분이 입이 뻣뻣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그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를 얻느니라. 이 34, 35절에 있는 중심 구절이 뭐냐? 3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다 의인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자한 마음, 인자를 잊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삶이 오늘도 ing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